자, 이제 우리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죠. 328페이지. 주보에 6구절이 일부는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6구절을 같이 봐봅니다. 오늘은 그 6구절만 같이 나눌 거예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큐티가 데살로니가서죠. 전서 후서 편지 두 통인데 5장 3장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번 주 말까지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래서 데살로니키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붙였는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고 3주 동안만 있었어요. 더 오래 있고 싶어도 유대인의 회방 때문에 교회를 공고히 하지 못한 채 황급하게 그걸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고린도 쪽에 그렇게 아데네 쪽에 있는데 과연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귀부인들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은 것 같은데 잘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서 그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예 모범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한 게 아니라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에 그 답신으로 보내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거기에는 이제 감사가 있겠죠. 마땅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격려를 해야 되죠. 좀 환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들이 가장 부족했던 게 종말낼 때 재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내일 큐티부터가 다 재림 시기와 때 어떻게 어떤 사건이 그런 내용으로 이제 후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실한 신앙이란 오늘 교훈이 그거죠. 신실한 신앙, 정말 잘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 결코 연륜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평안하다고 믿음이 하고 뭐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 그게 아니고 또 많이 믿었다고 적게 믿었다고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복음,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3주밖에 없었거든요.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옵니다만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받는 그 열정적인 태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합작품이 돼서 지금 이런 정말 그 믿음이 신실한 교회가 됐거든요. 오늘 이제 그 주보에 있는 말씀 6구절이죠. 요 구절만 뭐 짧으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인사말에 항상 이게 들어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과연 이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도 이 문장을 보고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인데 과연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냐는 거죠. 제가 항상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평강 이거거든요. 평강.
평안하느냐? 정말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지 끝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평강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고 또 삶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은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곤란과 가난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서 만족한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은혜와 평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 제목이 회심자의 세 가지 표징,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진짜 회심자, 믿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회심한 거거든요. 회심에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우리가 다 그래서 회심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는 자, 회심자, 그렇게 보셔도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릇된 삶, 악한 삶이죠. 말씀을 따르는 건 다 악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릇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 그 회심자의 오늘 이제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세 가지로 그 증거, 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회개, 그렇게 보셔도 돼요. 진짜 회개한 자의 그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성경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 구원.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제가 항상 회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못 사는 것은 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한 가지라도 죄가 되면 걸리니까 그걸 회개로 우리가 그걸 항상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면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문자에도 나갔다시피 처음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회개가 있어요. 처음 회개, 계속적 회개. 처음 회개는 단회적, 일회적, 한 번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몰랐다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때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그 한 번만 필요한 회개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회개예요. 이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회개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단회적 회개는 이제 이미 하셔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신 것이고, 계속적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회개는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변화, 지정의. 이게 우리의 모든 인격을 표현하는 세 가지니까. 그러면 지식적인 변화가 뭘까요? 우리 지식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제일이야. 세상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면 끝나. 이런 지식이었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죄가 뭐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다는 거, 이거 지금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세상은 정말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 것만 참이다는 거, 다 지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쌓고 계신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감정적인 변화예요. 우리 안에 심장,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죄와 대적이고 원수지신데 내가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죄.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오늘도 우리 회개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왔다가 그런 심령도 있다가, 하나님 오늘도 모두 자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나를 오늘도 만나 주시겠구나. 주님, 이걸로 막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의지적인 변화죠.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결단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진정 회개라는 거죠. 완전히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온 거죠. 좀 우리 막 뱅뱅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데다가 이게 아닌데 돌아선 거가 회고, 개는 개역, 개척 뭐 할 때 개자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있을 자리에 딱 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 의지적인 거. 그래서 의지적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우리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심자의 변화, 그것이 3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말로 하면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또 깊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거든요. 알아. 이걸로 우리가 끝나버리기 쉬운데, 믿음의 역사 그러면, 역사란 말은 그 변화된 삶이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행함이라는 게 행함. 이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하고 또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처럼 이게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 막 행함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함에 여기에 나온 것도 지금 행함이잖아요. 좀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러는데도 여기에 지금 더위를 무릅쓰고 나온 거잖아요.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믿음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뭘까? 믿음. 우리 결국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죠. 또 예수 오직 예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밖에는 없으니까 예수. 그리고 또 뭘 믿을까요? 하나만 더 든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우리가 그는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권능, 하나님을 잘 표현해 주는 능력이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 큐티 제목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이거는 믿음이 깊이가 다를 것이고 높이가 다를 것이고 넓이가 다를 것이고 각자 다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다다 이렇게 꼭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깊이가 내가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어디까지 만나고 있고 어디까지 믿어드리고 있고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느냐를 꼭 그 묵상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주셔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말하잖아요.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 봉사, 헌신, 구제 이런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한 거는 이게 수고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오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셔서 목숨값을 바꿔버렸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고. 그리고 나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오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게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아까 우리가 이제 부침개 전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힘들죠. 땀나고 그 안에도 더운데 불판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야여행가 못 한다고 우리는 못해 그런 거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목숨까지라도 나를 받고 있는데 내 목숨 드린들 우리는 이게 있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그 사랑이 근원, 원천,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 자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교사나 성가대나 뭘 하고 봉사하셔도 그런 그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뭘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뭘 소망하는지, 여러분 어린이들이나 믿음 약한 자들에게 바로 물으면 돈이요. 저도 뭐죠? 유명한 뭐 어떤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여러분 네 진짜 소망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것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한다고는 나오죠. 인내.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나 이 사랑의 수고들이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 그분의 말씀의 어떤 약속들, 그것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까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반대나 역경,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그다음에 그때는 믿으면 뭐 난리를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라는 뜻이죠. 얼마나 건강한 신앙이냐, 성숙한 신앙이냐는 이 세 가지예요. 질적인 어떤 기준이거든요. 네가 믿음의 어떤 그 변화된 삶이 드러나느냐, 행하고 있느냐. 네 믿음을 증거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증거한다. 야고보서 그렇듯이. 그 다음에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가족 사랑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지금 퍼뜨리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진짜 소망이 뭐냐.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진짜 네 소망이 뭐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그거 목적. 이걸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때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다 그래 놓고, 오늘은 여러분 이제 믿음, 사랑, 소망,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뭘 강조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를 뿐인데, 오늘은 그들은 소망 때문에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와, 이런 세계가, 영적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었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잃고 포기되고 하더라도 그 붙잡고 지금 있는 거죠. 4절 봐요. 그러면 이제 3절 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거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택하심. 그러면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 핏줄이 달라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가족으로, 여러분 가족으로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 살고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이때서 이 땅뿐의 가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항상 1순위를 교회를 가는 거예요. 1순위로 누굴 도우냐? 교인, 교회.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가족을 항상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가 항상 소중해요. 너희를 택하심,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도 직접 걸어 내 것이야 그랬거든요. 내 소유야.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렇게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분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걸 딱 어둠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네, 나와서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네 이러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신 것처럼 성경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지 맘이죠.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직 주권이란 말이죠. 그분의 100% 결정이라는 거예요.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기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죠. 14살 위에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99세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러면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이삭을 택해요. 이삭을 믿음의 계보로,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쌍둥이인데 먼저 뿅 났잖아요. 에서가 나중에 나고. 두 개 누구를 택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야곱을 택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거든요.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한 것처럼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래서 그것뿐이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란 말이 나는 항상 그에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어요.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는 분이지 뭐 너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뭐든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도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는 것이 100%입니다. 빨리 해결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오메 네가 알아버렸다. 해답 정답 맞춰버렸네. 다시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어야 맞는 거죠. 더 성장시키려면 훈련의 의미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려는 목적, 뭔가 하시는 목적, 하라 하지 마라 할 때도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괜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 놓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 이렇게 할 테니까 복의 근원을 삼을 테니까 너 떠나서 이렇게 해라.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 것이 다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께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아무리 택했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요. 자, 5절로 넘어가죠. 5절.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큰 확신이라는 게 나오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큰 확신, 즉 충만함이에요. 큰 그 믿음의 충만함을 가졌을까?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교회 그 하나된 교회를 지었을 때 위에 닉네임이 그 수식어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수식어가 말씀과 성령으로거든요. 말씀과 성령.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닦을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살짝 바꾸는 것뿐이지 실제 그 근본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잖아요.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성령과 능력으로 능력과 성령으로 되어 있죠. 능력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성령의 능력으로를 다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택한 자들은 그걸 주는 거죠. 말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가, 우리가 오늘 1장만 보지만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는 여러분들은 성경의 눈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도 지금도 말씀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 말이나 세상 말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에이, 그 목사 말이 아니야? 저 세상 말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거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누구 가운데서 역사해요? 믿는 자에서 역사하셔. 안 믿으면 역사 안 해요. 역사한다는 건 아까 삶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삶의 변화. 믿는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할이 히브리서 4장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활력.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칼은 이제 찔러 쪼개고 막 나눈 거죠. 홍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수술시키고. 근데 마음의 뜻과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모든 것도 그분 말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꿔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많은 말씀도 좋은 말씀도 세상적인 권면 지식도 전해주시지만 항상 말씀을 꼭 주세요. 말씀도 주세요. 말씀만 주시면 더 좋겠지만 말씀을 꼭 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지 몫이에요. 지 몫. 주는 것은 우리 몫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항상 매일 말씀이라도 제가 보내는 말씀을 다시 보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성경 읽다가 이거 우리 가족에 맞네, 우리 자녀들에게 맞네, 그럴 때는 꼭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서로 나누시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대조적인 상황, 두 대조적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환난이 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 원리는 이제 여러분들 다 답하실 수 있겠죠.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 있고 그럴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세상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뺏긴 거죠. 말하자면 마귀가 뺏긴 거죠.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바뀌니까 자기가 친구했는데 막 도망가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거 어떻게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그거죠.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예수쟁이, 그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핍박받는다. 나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이런 그 핍박 박해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거슬리는 법들이 많이 제정될 것이고, 점점 더 전도도 어려워질 것이고, 믿음의 구멍도 점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딱 닫힐 때가 곧 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닫히면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가거든요. 유대인들이 확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란이 와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마귀 사탄은 끄집어 내려서 어떻게 보면 실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똑같이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영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수렁 속으로 우리는 빠지는 삶이 아니고, 빨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발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나님은 기다리려고 아예 계시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내 새끼인데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막 살려고 해. 환란이 와, 어려움 와, 시험이 오고 막 마귀는 막 잡발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했잖아요. 기쁨이 와,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안 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내적인 평안. 그래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은 여러분 어렵게 살아요. 다 쫓겨나고 살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피해서 살아야 되고 직장 잃고 가정에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어둠에서 빛이구나, 이제 죽음에서 생명의 현자구나, 그 기쁨이 있어. 기쁨. 그래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그 평가가 6절에서 8절에 나타났는데, 6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주를 본받는 자 됐어요. 여러분, 주를 본받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오늘 찬송가 455장 그랬잖아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안 받으셔도 될 고난, 죽으심까지, 목숨까지 내놓으신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 지키기 위한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가난에서도 지금 우리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걸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7절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예수 따라가고 예수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거예요. 최고로. 3주밖에도 복음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살고 있는지 모든 그 지방이 쪽 나오죠. 마가야 뭐 쪽에 마게도냐. 그 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아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소문들이 막 각처에 퍼진 거예요. 말하자면 감동적인 어떤 그 증거죠. 변화된 삶이죠. 알아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문나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소문나셔야 돼요. 그리고 본도 드시고. 그래서 교회의 본이들, 저는 정말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상이 됐다면 정말 할렐루야고 복 중의 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나도 우리 엄마처럼 믿고 싶어, 아빠처럼 믿고 싶어. 어려웠을 때 그 모습을 다 봤거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섬기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다 보고 보잖아요. 그걸 오후에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삶의 근본적 변화로 간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와, 나는 반밖에 안 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각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대신, 진리 대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셔. 우상은 거지고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고 유일한 한 분이세요. 우상은 눈으로 보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것을 포기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익숙한 것에서. 여러분, 그들은 그 우상을 그때 이제 그리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신긴 올림푸스 산이 바로 그 동네에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예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적 삶, 모든 역량에서 항상 관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우상들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박해가 환란이 있는 거예요. 10절은 죽은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죽은 자, 예수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대속적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구원을 이미 이제 확신한 것이고 다시 살리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신다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보증, 첫 열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어디인가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신적 위엄을 가지고 통치권과 심판을 가지고 지금 계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언젠가는 강림하신다. 재림이죠. 재림신앙. 그래서 이는 장래, 노하심, 여기서 노하심은 주님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데 뭘 심판해요? 인간의 모든 불신앙,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예요. 그날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요?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날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울 일이 아니죠. 믿음만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 우리 선택하신, 우리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2장 12절에 있어요.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택하셨다는 거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나라,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이번 주에 하실 거 아니에요. 2장 14절에는 너희를 부르사,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그거 똑같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진정한 믿는 자, 회심자, 회개하는 자, 변화된 삶을 뭘로 보여주느냐?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딱 져 있는 거죠. 실천까지 간다는 것은 뭔가 가치를 느껴야, 확신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 돈, 탐욕, 명예 이걸 가려다가 아니야, 이거는 뒤야, 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우선 믿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적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돼서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아니까, 상급으로 줄 줄 아시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늘 소망, 소망으로 그 환난을 인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종착지입니다. 그게 우리 목적지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제일로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러니까 뭐 성경은 종로로 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기며 섬겼던 세상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라도.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7절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물질로부터의 자유함, 명예로부터 자유함, 어떤 자유함. 놀러 가자. 너희도 먼저 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어떠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 이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고 목표가 된 자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고 진짜 믿어주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런 자 되기를 소원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점검을 해보자고요. 제가 표현을 3가지로 해볼게요.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택함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에, 아까 3가지 나왔잖아요.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여러분 점검해 주시고 적용해 주셔야 돼요. 3가지였잖아요. 오늘.
어떤 믿음이냐, 어떤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바꾸면 세상 것을 이제 하나씩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죠. 돌아오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할렐루야고, 없다면 지금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목표 이것을 하나씩 이제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걸 또 바꿔보면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냐는,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정력을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다가, 여기에 지금 투자하려고 여기도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표현해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열왕기상 18장 21절로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신상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하던 얘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 어느 때까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머뭇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내서 하나씩 반드시 다 있다고 봐요. 그걸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 두 개를 못 섬긴다. 이게 하나는 경히 여길 뿐이지, 근데 누가 더 중히 여겨야 되고 더 우선시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믿었던 가장 큰 게 뭐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걸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하고 안 맞다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이에요. 요구는 항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도를 하나님만으로 바꾸는 것이, 지난주에 그 주보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 큐티 에세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최종 목적지를 아시죠?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향해서 지금 여기 있고 환난도 참아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를 목적지에서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본이 됐고 그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2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2절 온전히 주께